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삼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성죄하고 때문에 주님 나에게 믿게서 은혜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내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를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성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마도를 드신 사람 나의 맘에 나를 채우며 모든 높고 내게 선을 이시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를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 정죄하옵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처럼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투팍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무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이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제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로 대우하였으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없고라도 너는 죄로 묻은 마음이 있는 마다 너에게 깨끗한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네 곁에 태어나라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은 신복천가 그 여운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네 곁에 나의 평생 자라는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그 말씀하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았으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번 부축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언제나 당당한 위험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찬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날 그만 되어서 너무나 신경 쓰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혼과 정신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말 얼과 동굴을 의미하는 한자 굴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굴이라는 뜻이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과도 똑같이 예수님도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인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 또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인간의 희노애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성화들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화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친밀한 얼굴, 가난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을 응시하시던 평안과 소망의 얼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사랑과 겸손의 얼굴, 채찍을 들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그 얼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피땀 흘리시던 바로 순종의 얼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의 죄를 안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바로 마지막을 보내셨던 기쁨의 얼굴,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번세와 위엄의 얼굴을 우리는 많은 성화들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성화를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일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얼굴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그 얼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성육신,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 생의 5대 사건으로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과 고난받은 후 부활에 영광 얻을 것을 미리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요 예언의 성취자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 생각에서 예수님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이나 순환이 아닌
왕권을 잡는 영광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이 역사를 보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암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권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 갖는 것, 이것은 사실 무리한 예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변화산 이 변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내리시고 세 명의 제자를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증인으로 요구되는 두세 사람, 바로 율법의 증인법을 따르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고 70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 그리고 사람이 많이 따르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에 꼭 3명의 제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변형되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 모르페라고 합니다. 이 모르페는요, 내면의 영적인 변화까지도 변화된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외형의 모습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형만 바뀐다면, 조금의 상황만 바뀌고 조금의 어려움만 다가오면 그냥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이 여러분 진정하게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의 변형대사 모르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형만 변화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볼 때에도 예수님이 외형만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변화됨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도 죄의 육신이지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된 죄가 없으신 그 상태로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바로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인간적인 인간성과 그리고 또 도덕성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성과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나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빙자해서 여러분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들이 성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성령을 빙자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이 변화했는데 예수님의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새 제자는 확인하고
여러분 그들까지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죠. 모세는요 구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그가 여러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너무 여러분 화나여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덮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빛은요 하나님의 빛을 투영한 빛이지.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은요 직접 여러분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별,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직접 빛을 내는 별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투영하는 것이 태양과 여러분 이러한 이 발광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항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 달과 같은 여러분 그런 위성들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 나타난 빛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얼굴빛은 예수님 자체에서 빛나는 바로 신적인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빛과 신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의 여러분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이시며 승천하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빛에 대한 찬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 예상을 보았는데 버스에서 시내버스인데 20대 여성인데 앞자리에 누가 앉기만 하면 발로 여러분 앞좌석을 마구 차서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켰답니다. 처음에 한 20대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세게 구두발로 찼는지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20대 아가씨 그냥 발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있다 보면 버스 좌석 간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맞을 때가 있지. 그래서 총 세게 맞아 죄송합니다 이렇게들 대부분 하죠. 그러면 일부러 여러분 허리가 아플 정도로 여러분 구두발로 계속 걷어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대 청년은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자리가 다 여러분 있고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할머니가 앉으셨는데 그래도 또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뻥뻥뻥 차가지고요. 할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셨다. 그런데요 40대 등산복을 입은 아저씨 40대 아저씨들이 좀 무서웠나? 저는 40대입니다. 40대 아저씨가 등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아가씨가 또 차는 겁니다. 또 시내버스 이 앞좌석에 그 등받이를 뻥뻥 차니까요. 이 아저씨도 굉장히 혈기가 좋은 아저씨입니다. 막 6분짜리 하시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버스 기사 이 기사님도 그 상황을 계속 봐. 그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맞았던 분들이 좀 적당히 하라고 하고.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다친 것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세상. 그래서요. 결국에는 버스를 세우고 내려와서 막 했는데 경찰까지 오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당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점점 악해져가 점점 포악해져가 점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아무렇게나 마구 행동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그 형상을 잊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요. 자기 기분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할 때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선행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한 일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어찌할까를 몰라 하면서 세상에서 본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앞자리를 그렇게 발을 뻥뻥 차겠습니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요. 마구 차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머리 다친 게 너희들이 그렇게 웃을 일이냐? 아무도 그분이 머리를 다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세상 참 이렇게 아무나 이제 밖에서 이렇게 시비를 붙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망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빛을 투영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분노의 시간들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호사 변모 사건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굳은 약속이자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여러분 떨면서 어찌할까를 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돼 놀라게 돼. 단지 얼굴만 하얘진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런 말을 예수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막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바로 그때 쓰는 초막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하는데요. 임시 거처 같은 것을 뜻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곳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신비한 영광만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즘은 수학여행을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코로나가 지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도 가고, 그리고 또 배 타고 여러분 제주도도 가고.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수학여행 가면 경주가 최고였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이제 이게 경주에 갔는데 그 2박 3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참 묘하게도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2박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성적표가 올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괴로움의 시간이 올 것 같으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고 2박 3일 동안 친구들하고 경주에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보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과 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할 일이 너무 많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는요,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베드로 요한하고 6명이서 아주 쎄쎄쎄하고 아주 편안하게 신나게 여러분 살고 싶은 겁니다. 옛날 이야기도 듣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세 지도자에게 옛날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6명이서 지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회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다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숙소로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마치 여러분 숨어버리듯이 여러분 그것만 맹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좋게 보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과 같이 아무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을지라도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빛난 구름이 베드로의 욕심을 덮어버립니다. 빛난 구름이 덮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주도에 있을 때 정말 한라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서귀포에서 제주로 넘어가는데 빨리 넘어가려면 한라산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겁이 날 때는 자욱한 구름이 한라산에 가득 껴 있습니다. 묘하게도 다른 때는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한라산에만 구름이 자욱하고 그리고 한라산에만 비구름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라산에 비가 정말 많이 오면 500mm도 넘고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눈이 정말 많이 오면 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신방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한라산 넘어야 될 때는 구름이 꼈나 안 꼈나를, 구름이 안 껴 있으면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운전해서 갑니다. 근데 구름만 껴 있으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구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안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어버리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들의 욕심을 다 구름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영광만을 얻으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보다는 여러분 빛나는 영광, 좋은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편안함을 주고 좋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죽은 것 같이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너무 심히 두려운 겁니다. 심히 두려우니까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변화산상에서의 이 사건이 환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혼전한 것처럼 엎드려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환상이 아닌 실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에게르세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을 곳이 주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 아빠가 엄마가 같이 있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없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뒤에 아빠가 있고 뒤에 엄마가 있으면 전혀 또 걱정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빛난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 뇌우와 같은 음성을 통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혼자로 있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기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 품꾼들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품꾼이 포도원으로 부름받을 때는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늦은 오후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내려가셔서 변모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깨우치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의 빛을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에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고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변화산 이 변모의 사건 이후에 바로 자신의 이 순환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십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모습을 증거로 삼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그 고난 뒤에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산 정상에만 있고 싶다라는 회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고난도 넉넉히 압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압도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버티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만하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압도하여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이 받은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제물 같은 저를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주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축복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빛으로신 주님, 세금과 같고 그저 그거에 간절히들을 주님 나여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사의 영광의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여, 주님의 변화된 정상에서 세상과 모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빛을 비추이고 맛을 내는 손과 빛의 자녀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증거로 삼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압도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이며 주님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